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음, 어,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 직접적으로 싸움을 많이 해서 예배드릴 때 경찰이 동원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뭐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목사와 장로가 서로 고발하고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죠. 꼭 그런 싸움이 아니더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별명을 이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어떤 관계든 사탄이 개입하면 그 관계는 분열되고 반드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사탄이 개입을 했냐?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죠. 왜 그러셨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반려동물을 어떤 것이든 키울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개를 많이 키우죠. 요즘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마뱀이나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고슴도치나 희귀한 것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간의 그냥 애완동물이고 키우는 거지 그들하고 같이 사는 것은 아니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제한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라든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딱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만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느 날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사탄이 개입하면 비록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원수처럼 됩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절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이가 깨질 수 있고 사탄이 쉽게 그 사이를 이간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 이간질하고 분열시켰는데 사람 사이의 그 인간관계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분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분열되어져 있냐?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분열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딱 한 가지의 해답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오직 복음만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게 내 본이든 실수든 어쨌든 갈등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화해하시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갈등하고 있다라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갈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죠. 그런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어른인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화해할 수 있냐? 화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화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에게 분열을 주냐?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로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말씀 놓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분열시킵니다. 분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분열시키니까 예배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분열시켜 놓으니까 말씀 놓쳐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오늘 이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분열된 상태에 빠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분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선교이죠. 누군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시고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와의 만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은 먼저 아버지와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언약을 전달받게 되어지죠. 형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제 노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거기에서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의 아내도 만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왕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전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매일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 삶이라면 마지막이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죠. 오늘이 마지막 삶이니까 오늘 마지막 삶이라 이제 이것을 누군가에게든지 간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이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누리면 된다라고 전할 때 복음 누려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달한다면 내가 누리는 복음 누림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하나님께 복음 누림이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누려야지 무엇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누리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냐? 물론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아직 내가 출애굽한 상태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데 불신앙하고 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데 그 노예 근성, 애굽 근성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 스케줄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으나 문이 막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뭐 했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하고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병에서 낫고 뭔가 시험에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자꾸 실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에게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때가 더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기도 제목도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가 확실하고 기도가 빠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바울이 뭐하냐? 안식일 날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으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루디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였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락방이죠. 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은 반드시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은 무엇이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지속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냐? 나로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기 유하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주의 종을 초청을 합니다. 이게 루디아가 다락방을 누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미션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시작이 주의 종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미션홈의 시작입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루디아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집이 미션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그런 삶의 터전,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은 지교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루디아는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자 주의 종을 초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루디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미리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도의 축복을 주시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그 현장에 조장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루디아가 조장의 응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장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참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듣기 위해 예비된 사람일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음 듣기로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참고 다 받아주고 해야만 복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조장이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의 종을 만나게 할 것이다. 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응답을 주시죠. 귀신 들려서 점술하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복음으로 치유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기준이 아니 내가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망하고 우리 집안의 살림이 완전 다 거덜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망하지도 않겠지만 혹시 망한다라면 사도 바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미리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배 회복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간수의 그의 가족들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죠. 이때 나오는 성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까?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면 미션홈이 될 것이고 내가 회복된다면 그곳이 지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교 10년이 지나도록 나 혼자 있다.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자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저 혼자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강단 말씀에 하고 계시면 그것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시간으로 가장 행복하시면 돼요. 나는 강단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다.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시간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합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내가 있는 현장에 그 무속 점술 우상 그 흑암의 문화가 꺾이지 않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특히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내 경험이에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락방 하냐? 나 혼자서 안 하니까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일부러 정해서 갖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정에서 하면 미션홈이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지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호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복음을 누립시다.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정말 나는 잘 모르겠다,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가장 나이 어린 랩런트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린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시키냐? 고백하는 것을 시키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어디 계시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죠. 어제 그것을 시켰는데 오늘 또 시켜요. 왜? 그렇게라도 복음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가장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과 응답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다시 또 모였을 때 포럼하고 서로 받은 응답과 증거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파수꾼의 응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